제가 해군에 가기 전에 막상 해군에 가니까 제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군함도 브레이크가 자동차처럼 있는 줄 알고 가다가 쓰고 또 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함정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는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두에 가까이 오면은 예인선이라고 시동을 끄고 이 함정이 가만히 있으면 예인선이 와가지고 부두 쪽을 잘 붙여가지고 살살살 붙여가지고 배를 붙이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이 배에는 브레이크가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함정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를 이제 조종할 때 저는 자동차의 핸들처럼 이 큰 배를 조종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큰 그런 핸들 같은 것이 해가지고 이 모든 배를 조종한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동차 핸들보다 더 작은 그러한 조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큰 배를 갖다가 운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새해가 2번 온다는 겁니다. 1월 25년도 새해가 딱 됐을 때, 그래, 25년도 하나님이 날 향한 축복의 한 해, 내가 뭔가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작했다가 한 달쯤 지나면 또 새해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그래서 이 새해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때에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강줄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을 따르든 영을 따르든 간에 우리가 이걸 따르기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 그렇지, 오늘은 빨간 날, 노는 날 아니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지,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저수지를 봐도 강태공은, 야, 저 저수지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 똑같은 저수지를 봐도 보트를 즐기는 사람은, 야, 이렇게 풍경이 좋은 저수지에서, 야, 보트 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똑같은 저수지를 봐도 농부는, 야, 이 풍성한 물을 갖다가 내 논과 밭에 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생각대로 되어지고 생각을 따라서 나의 행동이 거기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한 그 소고기 2근 정도, 그러니까 한 근에 600g이니까 한 2근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1.2kg 정도. 저는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1.21kg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무게에 비하면은 우리의 뇌라는 게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딱딱한, 이걸 뭐 하이바는 아니고, 하여튼 이 딱딱한 이 머리로 우리를 갖다가 딱 중요한 것을 딱 보관하게 하셨는데, 이 뇌는 물질입니다. 물질. 뇌는 여러분, 우리가 꺼내서 그럴 리 없겠지만 꺼내서 만질 수도 있고 물질인데, 희한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이 뇌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뇌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뇌가,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간의 생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는 뭐냐? 가만히 들어오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이 길로 걸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고? 어디 그렇게 말도 아닌 소리 하느냐?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이는 그 현장에까지 그렇게 열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을 바뀌려고 하면 잠깐 바뀌는 것 같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는 행동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여러분, 그 행동은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저 이제 인사를 드리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뭐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 이 설교가 참 유익했다. 아니면 재미있었다. 또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은혜 받은 것이냐?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동의하는 것, 정말 그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을 때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울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변하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올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고 가고 똑같은 생각을 오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열심, 이런 연수는 오래 갈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니,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행동은 흘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거기는 사망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같이 묶일 수는 없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든 내가 영의 생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마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마귀는 없어, 마귀가 존재할까? 물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뭐 전세대 고향 해가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지, 이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닌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미움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할 거냐, 내가 보복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내가 뭘 생각하지? 이걸 잘 판단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낯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미국의 성은 여성과 남성밖에 없다. 여러분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오기 전에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만 성이 아니고 열 몇 개의 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여권을 보면은 남자 여자 표기하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X라고 해가지고 X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와가지고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또 뭐 했냐면은 이 트럼프가 남자가 여자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자 경기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남자가, 모든 게 남자입니다. 남자가 나는 여자야, 나의 성의 정체성은 난 여자야, 그러면 여자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내가 집권하는 동안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둠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갖다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래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정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든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과 평안이고 평안과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 우리가 아는 다윗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왼수덩어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왼수덩어리가 없어요. 다 뭡니까? 우리에게 옆에 있는 분 다 누굽니까? 복덩입니다, 복덩이. 근데 이 다윗은 곳곳에 군대 같은 왼수덩어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나다, 나는 평안하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힐 것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군대가 나를 치려고 그 수많은 군대가 오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 나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군대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군대가 대단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히려 내 마음은 태어나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다윗은 영의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과 평안으로 그의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너는 끝났다고는 생각, 한없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좌절하고 실망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딱 붙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중요하냐?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냥 영의 생각 붙들고 단순하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그걸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낫게 된 겁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는 내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병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숨 짓고, 마치 나 혼자 고아처럼 덩그러니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마치 인생의 모든 공허와 허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눅들고 기죽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이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막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드는 겁니다. 특별히 뭡니까?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우리를 기를 죽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마귀는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구속으로 몰면서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하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어둠이 나를 찾아올 때,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찾아올 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나의 실수를 가지고 마귀가 물고 늘어질 때, 나 인생에 지나온 순간 동안에 내가 잘못 결정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그것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나를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때로는 7번 넘어지지만 다시 8번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로부터는 이 생각을 통하여 이 놀라운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